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이 교회 와서 그래도 이거는 안심했었는데 안심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마이크가 분명히 이인가 목사님은 저랑 키가 비슷하신데 위치가 맞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 마이크 위치가 이렇게 좀 많이 다운되어 있는 거 보니까 좀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기 위하여 또 이 고난 주간을 함께 동참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날이 오면 보리라 하는 제목으로 부족한 좀 하나님의 말씀 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위에서 재난의 징조와 큰 환난에 대해서 먼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28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환난 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귀한 일정을 보내시는 중에 왜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재난의 징조와 그 환난에 대해서 그리고 그 큰 환난 후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왜 말씀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마지막 그때를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가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끝난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죽음 후 부활과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약속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때는 어떤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하늘에서는 그 분명한 징조가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많은 족속들이 통곡하며 슬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심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서 분명한 징조가 보일 때 많은 족속이 통곡하며 슬퍼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의 족속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에는요 띨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띨라이라는 단어의 원어는요 띨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요 나타, 산출하다, 싹트다, 생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의 동사 피오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명사입니다. 즉 이 말이 뭐냐면 이 텔라이라는 단어는 형통에 의해 묶여진 하나의 혈연 집단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31회가 사용이 되어지는데 특별히 계시록에서 21번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31회 가운데 25번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다섯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고 백성이고 나라였습니다. 맞지요? 들리나요? 네, 맞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선민사상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많은 족속이 슬퍼하며 통곡할 대상이 바로 누굴 가리키는 것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며 슬피 울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그 순간 내가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그저 슬피 울며 통곡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그 순간을 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저 슬퍼하며 통곡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기뻐하며 재림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31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찾기 위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천사들이 모임을 시작할 때 여러분도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섯 교회 형제 교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서로 경쟁하자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생하고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어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면 우리 부활교회뿐만 아니라 이 은혜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예요. 또 이 은혜교회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성민교회, 또 불광동에는 어디 교회죠? 네? 평안교회. 예.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가 봐요. 평안교회가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평안교회, 또 그 옆에 있는 우리 부활교회 옆에 있는 행복이 가득한 교회. 모든 교회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하는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한 곳만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들을 소망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을 천사들이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자리에 서기 이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곧 오게 된다는 것이다. 너희들은 그때 나를 볼 것이라는 것이다. 그때 우리가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소망하며 다시금 이 사순절 고난 주간을 기도하며 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오심이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또한 소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것은 절망이요 근심이요 눈물이는 기억하시면서 오늘 은혜교회에서 모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우리가 이 고난의 자리에 주님의 기대의 일들을 품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의 걸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은 찬양 그냥 위에서 전체로 그냥 두 번만 부르면 될까요? 네, 두 번만 부르고 함께 우리 좀 말씀 놓고 기도했습니다.